뭔가 아쉬움이 있으면 세상의 것들을 자꾸 기웃기웃거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잖아요. 세상에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뭔가 아쉬움이 있으니까 자꾸 다른 쪽에 이렇게 눈을 돌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기웃거릴 이유도 없고 쳐다볼 필요도 없고, 그렇죠? 네. 오늘 로마서 8장 30절은 다 외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게 우리의 구원의 3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부르시기 전에 먼저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그 설계도는 뭐냐면, 저는 내 자녀 삼아야 되겠다, 저는 내 백성 삼아야 되겠다, 내 일꾼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프리데스틴, 이게 운명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운명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운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어떤 운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믿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벌써 모태 짓기 전부터 나를 알았고요, 태에서 나올 때 성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아니, 곧 창세전에 너희를 부르사 그의 사랑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 전, 이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니 그저 우리는 받아들일 뿐입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불러내는 일에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정하신 그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래도 내게 올 자 없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하신 그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불러낸 분도 있어요. 아니면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다니다가 한참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거의 부를 때는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피투성이가 돼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거듭거듭 부르시는데 믿으면서도 그냥 종교인처럼 믿는 경우가 많아. 그냥 부모님이 교회 가니까 가는 거라고 가고, 주일이니까 가는 거라고 가고, 예배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이거는 진정한 부르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2의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를 콜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저를 부르잖아요. 주님은 사실은 이 말씀 선포에 대한 것, 말씀을 높이는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은 저에게 2003년도에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꾸준히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셨어요.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이런 책을 만들고, 어떤 때는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두꺼운 책도 나누어서 막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암송 구절 막 드리고,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또 샤우팅 500구절 막 드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눈을 확 열어주신 게 있었습니다.
유럽을 3번째 방문하고서 저의 눈을 확 열어주셨습니다. 건물 갖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전통, 관습 갖고, 사제들이 입은 옷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왜? 그 수만 명, 수천 명 모이던 교회들이요, 40~50명도 안 모여. 텅텅 비어 있어. 근데 머리로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 믿어. 왜? 전부 문화가 크리스찬 문화야. 우리가 유교, 불교 문화 속에 다니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절에는 안 가잖아. 여러분, 10대 종교인, 10대들 가운데 종교가 거의 한 17%, 18% 된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의 종교가. 근데 그 아이들의 종교가 18% 정도, 17% 정도 되면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감사한 건 뭔 줄 아십니까? 그 17%, 18% 되는 아이들 가운데 불교는 하나도 없어. 기독교도 하나도, 유교도 하나도 없어. 그 가운데 기독교가 17%랍니다. 그래 애들이 교회 가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저는 그곳에 갔다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는요, 막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도였으니까 교회마다요 막 행사가 가득하고 정말 부흥에 대한 꿈이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마 여러분 저를 기억하실 거예요, 2019년도에, 이때는 선포도 나올 때도 아니었어요.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말씀이 무너지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019년도. 막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샤우팅해야 된다, 샤우팅해야 된다, 샤우팅해야 된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어.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 한 달 터지기 전에, 한 달 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어. 여러분, 특별한 은총이죠. 놀라운 은총이죠. 그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프리데스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프리데스틴, 이건 운명 지어주고, 이건 숙명이야, 숙명.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 숙명이야, 운명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타고난 거지. 지질이 복이 없는 게 아니지. 복을 타고난 것이지. 한번 절 따라해 보십시다. 죄송해요. 지질이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을 타고난 거지. 복을 타고난 왜? 것입니다. 하나님이 프리데스틴, 하나님이 정하셨어. 아멘. 그리고 불렀어. 저는 언제 불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불렀는데 고집이 세가지고 안에 뭘 안다고 요리 핑계 저리 핑계 도망 다니다가 끝내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큰 손이 제 멱살을 잡고, 멱살을 잡은 게 아니야. 저희 아버님은 멱살을 잡고 교회를 끌고 갔어. 근데 제가 안 붙들렸잖아요. 근데 중학교 3학년 8월에 주님은 큰 손을 펴서 저를 확 안아주셨어. 아멘. 확 안아주셨어. 여러분, 이게 부르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사건이야. 그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 십자가에서 피 흘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죄를 회개하게 하셨어. 그래서 주님 앞에 오잖아요.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 교회만 오면 눈물이 쏟아지는 시간들이 있어. 잘못한 것만 생각나는 시간들이 있어. 어리석었던 것들이 생각나는 시간이 있어. 이게 의롭다 하시는 과정이야.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칭의, 너는 이제 의롭다고,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셔요. 그러고 난 뒤에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요.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해요.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다듬어 가요. 이거를 보통 우리가 신부단장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178장 우리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 결혼식이 내일인데 머리도 안 다듬고 옷도 준비도 안 하고 대충 평상복으로 가서 여러분 결혼식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이 결혼식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서 황정순 권사님 그렇게 하고서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그 옷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미리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잘 다듬게 한다. 그래서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 되고 난 뒤에 그때 우리 주님과 혼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영화롭게 한다. glorified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predestined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justified 의롭다 하시는 거. 세 번째 영화롭게 하시는 거 glorified. 세 개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지금 들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이렇게 묵상 말씀을 많이 해서 설교를 시작하려니까 좀 어색해.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복 터졌습니다. 모를 때야 말이죠. 어제는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결론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있으면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있습니다. 이 요엘서 말씀은 그 호세아서 말씀보다도 100년 전에 유다의 요아스 왕 시대의 요엘이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막 다 쓸고 갔어.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우리가 4년 5년 지나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뭐 모든 것들이 올 수도 없잖아요. 모든 것들이 이런 정도도 아니야. 메뚜기 떼가 한번 등장을 하잖아요. 싹 끌고 싹 쓸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여러 해를 이들이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 그 날, 여호와의 날. 무슨 날? 심판의 날. 무서운 징계의 날. 하나님은 그 메뚜기 재앙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저들에게 그 실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몇 군데 말씀을 조금 찾아 읽어봤습니다. 요엘서 1장 12절에 보니까 밭의 모든 나무가 다 다시 들었어요. 잎 하나를 남기지 않았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 이 즐거움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자 사람들의 즐거움이 다 말랐어. 기쁨이 없어. 여러분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떤 때 전혀 기쁨이 없을 때가 있죠. 전혀 기뻐할 날이 없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유를 모르는데 마음이 무거워, 마음이 어두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부 다 저들의 마음에 기쁨이 마른 거예요. 나무가 시들 때 저들의 기쁨이 시들고 나무가 떨어지듯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떨어지듯이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쁨이 다 사라졌어. 그리고 1장 16절에 보니까 먹을 것이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라.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먹을 게.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성전에 오면 성전에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면서 기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또 다른 기쁨이 있다고.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 기쁨도 있지만 설교를 들을 때 또 다른 모양의 기쁨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전에 오고 싶은 마음, 이곳에서 예배드림이, 찬양함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이 끊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거움이 끊어지게 해서, 이건 재앙이죠. 여러분, 많은 교회가 서로 분쟁해요. 많은 교회가 성전 짓고 둘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많은 교회가 전임과 후임자의 갈등 속에서 지금 많이 아파해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마귀가 들어와서 한번 휩쓸고 나면 마음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겨.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의 날로 인해서 성경은 요엘서 1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여러분, 씨가 흙덩이 안에서 썩어지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창고가 비었고, 창고가 텅텅 비었습니다. 곡간이 무너졌으니, 곡간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곡간 심을 게 담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는 곡식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곡식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의 사람들로 다 떨게 하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 소리를 질러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다 벌벌 떨게 하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요엘서 이 말씀이 있기 전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절로 넘어가니까 땅이 어둡고 여호와의 날이, 땅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됐고 짙은 구름으로 온 세상이 다 덮어버리고 말았어. 짙은 구름으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의 땅이 에덴 동산 같았으니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 여러분, 무섭죠?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알면 큰일 납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들을 제가 선포 1, 2, 3에는 안 넣었어요. 제가 일부러 이런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 모든 과를 전부 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을 통해서 주제에 맞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넣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고서 오늘 2장 1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의 실상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지금 너희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있는 것들을 저들이 들면서 모두가 듣고 떨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빛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보낸다는 얘기는 소망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희망을 불러일으키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절 이제서 나오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따라합시다. 이제라도 만진창이가 됐지만 어둡고 캄캄하고 씨앗이 땅에서 썩고 곡간이 무너지고
나무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이런 슬픔의 날들을 보내지만 포기하지 말고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여러분이 금식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울며 통해 자복하는 게 이렇게 귀해.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여러분 만약에 이르잖아요. 그럼 하늘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손은 곧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자비의 대신 자비의 손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통해 자복함이에요. 이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으시게 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아멘. 외식은 이거에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만큼 거리에 있는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진실밖에 없습니다. 진실. 아멘. 찬송도 진실하게 하고 기도도 진실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 선포도요 숫자를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몇 개를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한 절 한 절 한 센텐스 한 텐스 할 때마다 진실을 심으십시오. 아멘. 1등 안 해도 괜찮아요. 진실을 심어야 돼. 진실. 그러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거예요. 어둠이 떠나갈 거예요. 아멘. 꽉 막혔던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환하게 빛을 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한 번 하더라도요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길게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진실되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다 마음이 떠나버렸어. 마음이 다 떠나버렸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월 전교인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이때는 말씀 선포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2015년도에 생긴 그런 새벽 기도회입니다. 원래 3월 9월 전교인 새벽 2003년도부터 있었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시기 위해서 샤우팅을 주시면서 6월 전교인 새벽 기도, 그 이후로 우리 교회가 계속 6월달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금식합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찬양만 올렸습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거. 마음을 다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그 다음에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고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마음을 찢어달라고 성령께 의탁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완악합니까? 왜 돌덩이와 같습니까? 아무리 말을 들어도 왜 이렇게 순종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저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찢으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주여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번 이런 깊은 은혜의 터널을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통해 자복하는.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저도 자만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그 하늘빛 교회를 갔습니다. 하늘빛 교회를 갔는데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을 저녁 예배 때 나와가지고 통해 자복하고 한 30-40분씩 막 통성 기도를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잠자는 교회입니다.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녁마다 오라면 우리 교회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여러분 저녁마다 일주일 집회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오후 예배도 강가다 있다면 뭐 얼른 도망들 가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해야 합니다. 주님하고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짓고 말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노했어, 다시 거두어. 은혜로우셔, 들어주셔. 자비로우셔, 눈물 닦아주셔.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버리지 않는다. 그분은 첫째가 은혜로우셔. 여러분, 은혜로우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우리 새끼가 오늘 한 4시 한 20분쯤에 일어났나요? 막 신나가지고 막 수박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막 마당을 막 거실을 막 뛰어다녀. 신나게 잘 놀았는데 얘 느낌에 위키 또 어린이집 가는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어둠이 팍 밀고 들어오더니 막 땡깡을 부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엄마랑 막 실개기를 하고 막 엄마는 이제 또 교육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교육이 필요 없어. 엄마 아빠는 교육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은혜로 와서 은혜로 와서 그냥 봐주기만 하면 돼. 은혜만. 이렇게 가지 말고 세계야 새벽 기도 가자. 세계 자야 돼서 안 된대. 그래서 마음은 새벽 기도 가면 좋겠는데 마음속에 교육은 두 번째고요. 교회 가서 은혜 좀 받아라 너. 너도 기도 좀 하고 너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오고 말이지. 예. 여러분 이게요 합이 마음이요. 그냥 이뻐하고 사랑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나 싶어요. 이게 보니까 3층에 왔어. 또 3층에 와서 지금 사무실에서 예배드려요. 여러분 합이 마음은요, 할머니 마음은요 은혜롭고 자비로워요. 뭐 거기 걸리는 거 없어. 그냥 오기만 하잖아요. 그냥 끌어안아 주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닮았거든요. 이게 갈수록 내리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내리사랑.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이 말씀은 내일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2분이 지났어. 끝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씀을 버리며 세상을 이해하는 타락된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메뚜기와 황충이를 보내요. 무서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셔서 저들을 기쁨을 빼앗고 즐거움을 빼앗고 저들의 곡식을 빼앗고 나무들을 빼앗고 열매들을 빼앗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정말로 참혹한 고통의 날들을 보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저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손짓하는 모습을 이 새벽에 봤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짓고 주님께로 우리도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불순종함을 회개하고 음란함을 회개하고 게으르고 나태함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온전히 금식하며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성가 귀한 특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기름진 곳으로 이 땅에 아름답고 복된 곳으로 채우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들은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리라.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내가 걱정하는 일